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께 받은 큰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새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한 해를 좀 반성을 우리가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은 저부터 포함해서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떤 씨를 심었을까,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씨를 심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돼서 좋긴 좋은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땅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복구하려면은
많은 희생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리실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일본에 압제를 받다가 36년 만에 해방됐을 때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정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사탄의 포로, 죄의 포로로 있다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도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큰 대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는데 적어도 한 120일 이상 걸려야만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는 그 정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먼 거리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큰 기쁨 때문에 그 먼 곳까지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돌아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또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정비하고 도로 정비하고 해자 두르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해서 성벽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 부흥되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지만은 이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갔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부흥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를 뿌렸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큰 결실을 실제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뿌린 씨는 영원히 남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어떤 씨를 내가 뿌려왔을까, 그리고 어떤 씨를 심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비추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에 씨가 나와 있고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에 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서 뭐 신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이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 성분이 똑같은 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씨를 만드는데 문제는 생명은 못 집어넣어요. 달걀도 똑같이 만드는데 속에 생명은 못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씨 속에는 생명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제닝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정치가고 운동가고 그리고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수박의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지 본인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박씨에 또 그런 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박씨 하나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있느냐. 씨라는 건 정말 신비한 겁니다. 성경에 쥐엄 열매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쥐엄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쥐엄 열매가 그 쥐엄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씨가 0.2g이라고 들어보셨죠? 0.2g. 그런데 그 쥐엄 열매 씨 이름이 카롯입니다. 카롯. 여기서 캐롯이 나왔는데, 그 다이아몬드 몇 캐럿 하잖아요. 그 1캐럿이 0.2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쥐엄 열매 씨 무게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다이아몬드 무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씨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씨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구상에는 씨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세콰이어 파크 그 공원에 갔을 때, 와, 나무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씨가 앞빛만 한데, 이 앞빛만 한 씨가 심겨졌을 때 가장 큰 것은 136m, 5m, 6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씨 속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 중에는 이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씨가 있는가 하면은 흉측한 모습이 나오는 씨도 있잖아요. 어떤 씨는 이게 좋은 씨도 있고 또 가시 같은 안 좋은 씨도 있거든요. 그 꽃 중에 그 캐리언 플라워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캐리언이란 말이 썩은 고기란 말인데, 보통 이제 꽃에는 이제 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캐리언 플라워는 썩은 고기 냄새 맛이 나기 때문에 벌은 걸로 안 가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파리, 똥파리들. 그러니까 꽃인데 파리들이 쫙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썩은 고기 냄새가 무엇이 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요, 생기기도 흉측하게 생겼어요. 씨 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가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보면요, 잡초는 그렇게 빨리 자라요. 빨리. 농사 짓는 사람들 아주 골치를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아담 자손으로서 죄의 씨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보면은 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에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의 씨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뿌렸기 때문에 이 죄의 씨, 그래서 많은 잘못된 것을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불신을 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잘못된 씨를 이렇게 많이 심어왔는데 이 잘못된 씨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사상이라는, 사상의 씨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사상의 씨를 아주 크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윈, 진화론이란 이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거두는 결과를 보세요. 이 세상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 잘못된 씨를 뿌린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도 신은 죽었다고 했고, 그래서 그 책을 써서 그 책의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잘못하면 사람을 멸망시키는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생 살아가면서 조그맣게 나쁜 씨를 퍼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광범위하게 널리 나쁜 씨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성경과 완전히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많이 퍼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막 까딱 잘못하면은 악을 너무 크게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장 미치기 이제 쉬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악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기침하면요, 저 아프리카라든가 딴 데서 있지 않습니까? 놀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나쁜 것도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대놓고 악을 막 퍼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막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나쁜 것을 막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나쁜 씨들을 많이 퍼뜨리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12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소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말씀에서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자, 바람을 심었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이것이 아주 회리바람처럼 아주 큰 안 좋은 것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씨를 잠깐 잘못 퍼뜨리면은 이것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크게 갈 수 있는, 퍼뜨려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농부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농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영혼의 농사를 짓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농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농부입니다.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는 먼저 씨를 받는 것이,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분명히 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뿌려야 되고, 그래서 받은 것으로 올바른 것을 뿌려야만 올바른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히 씨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복음의 씨부터 우리 영혼 속에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수고는 헛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럼 천부께서 심으시는 씨가 뭘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영혼 속에 정확히 심겨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씨부터 정확히 딱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바닥이고, 하나는 돌적밭이고, 그리고 하나는 가시덤불이고,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사람, 좋은 땅에 뿌려온 사람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라 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서 그 결과 100배, 혹 60배, 30배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다 이게 심겨졌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1절) 37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긴 도라고 했습니다. 씨를 딱 심는 것처럼 마음에 딱 심기워진 도, 복음 말씀. 복음 말씀이 딱 이렇게 심겨진 이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행악의 종자고 온갖 악을 뿌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위로부터 복음의 씨가 영혼 속에 딱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꿈에 뭘 보고 하는 얘기는 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왜 밀이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예레미야 말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지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영적인 농사를 망쳤냐 하면은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혼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유전을 같이 섞어 집어넣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영적인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됐으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씨를 잘 주변에 뿌려야 되는데, 잘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 짓는 사람은 씨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위로부터 씨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받는 것,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받아 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씨를 뿌릴 수 없는 거예요. 시편 97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농사를 잘 지었는지 그걸 조금 우리가 한번 오늘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는 시 중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시가 희생하고 더 큰 것은 이렇게 순교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복음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들이 존재했는데 그 복음의 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사실 큰 것이 희생의 시, 그리고 특별히 순교의 시, 이것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대 교회 이제 교부 중에 한 사람, 터툴리안 아마 아실 겁니다. 터툴리안이 이제 160년에서 240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예수 믿게 됐냐면은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 걸 보면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은 크리스찬이 순교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첫째는 수고의 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의 눈물을 먹고,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자라왔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자라는데, 성장하는 데는 그 크리스찬들의 많은 수고의 땀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가 먹고 자라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카타콤, 로마 제국에서 10명의 황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무덤굴 속에 많이 숨어들었잖아요. 그 카타콤 길이가 한 500km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그 숨어 살면서 평생 햇빛을 못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냐면은, 그림을 이제 누가 세어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150점이나 선한 목자가 제일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 토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닷입니다. 닷. 소망의 닷. 66개나 확인된 것만 66개. 그들은 비록 굴 속에 살고 무덤 밑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 일론 중에 그 순교사와 같은 거, 그런 것은 읽어보면은 정신을 많이 차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피해 여왕 메리가 개신교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많이 목회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리들리라는 주교와 이제 크레머라는 이 주교를 그러니까 이렇게 휴 라티모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 라티모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리들리, 이 사람 둘이 같이 주교인데 둘 다 공동으로 그 화형을 시킬 때, 그런데 리들리라는 사람은 글 읽어보시면은 참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제가 와서 그 다음날 이제 화형 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룻밤 같이 자자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너 할 일 하고 나는 내 일을 끝냈으니까 자러 간다고 그냥 쿨쿨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씩씩하게 둘이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휴라티모가 이제 서로 이제 기둥에 묶여서 이제 이렇게 화형 당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형제들이요, 우리 서로 용기를 냅시다. 이제 우리가 이 화형 당하는 이 불꽃이 영국 전체를 복음화시킬 거라고, 우리의 죽음의 불꽃이
영국을 복음화시킬 거라고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죽음 건너갔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화형당한 사람도 많고 복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런 많은 순교의 씨앗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씨를 제대로 잘 뿌려야 되는데, 먼저는 어디에다 잘 뿌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 마음밭에다가 잘 뿌려야 됩니다. 씨를.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3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에 술람 여인을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동산. 그런데 여기에 이 동산을 잘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이제 락을 걸어놨다고 말입니다. 잠궈놨는데 왜 이 잠궈놨냐 하면은 2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와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 용납하면은 포도원 망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해서 이제 먼저 작은 여우를 잡아 없애고 작은 여우들이 못 들어오도록 딱 이제 잠근 거예요. 단속을 잘한 겁니다. 잘하고, 그리고 여기에 단속을 잘하고 이 동산에다가 좋은 것을,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입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그 동산에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석류나무, 그리고 이제 각종 과실수가 쫙 열리고, 그 다음에 꽃들도 많아요. 고베라와 나도초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산인데, 이 마음이란 동산을 잘 잠그어서 포도원 허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여우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들을 다 잡아서 빨리빨리 없애고, 그렇게 하고 이 동산을 잘 잠그어서 여기다가 최대한 좋은 씨를 잘 심고 잘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내 속에서 얼마나 나왔을까? 내가 제대로 된 씨를 내 마음속에다가 많이 심었을까? 어떤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도착했다고 하잖아요. 도착해서 이제 몇 달분의 식량이 다행히도 있었고 씨도 있었는데, 이제 씨를 뿌리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이. 그래서 보니까 이 황금이 아주 많은 무인도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건 잊어먹고 여기저기 막 그 무인도 돌아다니면서 황금을 엄청 많이 캤습니다. 근데 식량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황금 때문에 씨를 심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가보니까 다 해골로 바뀌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되는데 씨를 심을 때 씨를 심지 않은 거예요. 왜? 황금에 눈이 멀어서 씨 심는 걸 잊어먹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먼저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아마 잘못된 씨를 뿌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미움이라는 씨를 뿌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해서 잘못된 걸 뿌릴 수도 있고, 비판의 씨를 뿌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것을 뿌린 사람도 있고, 또 죄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것을 많이 뿌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뿌려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씨를 뿌리기 원하셨을까, 이런 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그 좋은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먼저 기도라는 기도의 씨를 얼만큼 뿌렸을까? 내가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도한 것이 어느 정도가 될까? 내가 기도의 씨를 좀 더 뿌렸으면은 주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확장이 됐을 텐데, 기도의 씨를 얼마나 뿌렸을까?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 1년 동안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기도에 힘썼으면, 기도의 씨를 잘 뿌렸으면은 이것이 영원한 결실로 연결되고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될 텐데,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도의 씨를 뿌린 걸 생각하면 기도의 씨를 너무 조금 뿌린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한 해 돌이켜보면 반성이 많이 되잖아요.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숨 지을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투기 전에 그 기도하고, 또 선교가 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씨를 우리가 참 좋은데, 이게 다 시간이라는 씨를 좋은데 다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시간의 씨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보는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니라. 자,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매일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씨를 어디에다 심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쓸데없는 곳에, 사소한 곳에, 필요 없는 곳에 너무 많이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뺏었을 때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그냥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기에다가 시간이라는 씨를 너무 많이 다 심었다고 말입니다. 그 무가치한 곳에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씨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다가 시간을 심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모이고 수요일 같이 모이고 구역 모임, 조모임, 그리고 형제들이 모이고 이 모이는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전도 집회할 때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복음 역사에다가 시간 들이면은 정말 좋았을 것을 게으름을 부리면서 그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고 텔레비전 채널이나 돌리고 뭐 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할 일을 하고 보는 건 좋은데 그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냥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또 그거를 쳐다보면서 조금 쳐다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너무 이쁘다고 그걸만 쳐다보면서 시간 다 보내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그 시간을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꾸어서 우리 이 말이 정말 씁니다. 말이 신데 우리 1년 동안 말을 한 양을 최고로 쓰면 얼만큼 될까요?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양은 평균 한 54쪽 분량의 책이랍니다. 54페이지 평균.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54 곱하기 365 나누기 300페이지 하면 책이 몇 권 나오냐면 65.7권 나오더라고.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65권 이상의 300페이지 이상 되는 65권 정도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말이 정말 좋은 씨가 되었을까? 혹시 내 말이 칼같이 되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혀가 곧 불이라는 말씀대로 불을 지른다든가 다른 사람 문제를 준다든가, 그리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잖아요. 혀를 잘못 사용한 것은 없는지. 이게 혀의 말이 씨입니다. 씨.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좋은 말의 씨를 뿌렸을까?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말의 씨를 뿌렸을까?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했을까? 내가 이웃 사람에게 덕이 되는 정말 선한 말을 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정직한 말, 그런 말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들을 해왔을까? 교회를 존중하는 발언을 해왔을까? 형제자매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을까? 형제자매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왔을까?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이게 씨입니다. 씨. 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20절. 심중에라도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침방, 은밀한 곳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부부가 둘이 같이 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는 말라기 타락한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내가 한 말이 교회를 옹호하고 형제자매를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주님이 딱 기억하고 기념책에 기록할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이 전부 다 시가 됐던 겁니다. 시. 내가 어떤 시를 뿌렸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말은 보통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심이 떠도고치지 아니하면은 말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건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건전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삐딱한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입도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말이 딱 나오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가 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마라. 실수가 아니라 원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그 말을 보면은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1년 동안 시를 뿌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행 자체가 이게 시입니다. 선행.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착한, 주님 보실 때 착한 일을 해왔을까? 톨스토이가 한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접촉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접촉하는 사람에게 순간순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그 말씀대로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게으름을 피우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내게 순간순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좋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내가 놓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걸어주는 것도 이게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한 말을 해주는 것도 이게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신방하는 것도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만큼 선을 행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있는데 물질, 이게 씨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얼만큼 물질을 뿌렸을까? 물질을 제대로 뿌렸을까?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부가 2렙돈 집어넣을 때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셨는데 물질은 분명히 씨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물질 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물질 생활하는 걸 씨를 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씨를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양식도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물질도 주시고 넘치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물질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11조는 제대로 뿌렸을까? 내가 최대한 적게 쓰고 잘 모아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물질을 썼을까? 내가 형제자매 대접하는데 물질을 얼만큼 사용했을까? 선교가 되어지는데 물질을 얼만큼 뿌렸을까?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그게 다 씨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돋아주리라. 그 말씀대로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물질을 얼만큼 뿌렸을까? 얼만큼? 물질은 씨입니다. 자, 씨를 얼만큼 뿌렸을까? 그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도 씨입니다. 눈물도. 우리 이제 간증 듣다 보면요, 강팍한 아버지인데 그 딸이 그 아버지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강곡 얘기하니까 마음이 내려앉아서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이 진실한 눈물은 아주 큰 가치가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눈물을 흘렸을까? 참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못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막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잘못을 범했지만은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 생각하고 참고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듣는 속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 눈물이 많이 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렸을까? 성경 시편 56편입니다.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여기 주의 병에 담을 눈물은 아주 가치 있는 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몇 번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만큼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렸을까? 주님이 주의 병에 담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눈물을 얼만큼 흘렸을까?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얼만큼 있었을까? 그 눈물이 좋은 눈물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씨입니다. 복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죄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죄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복음이 씨입니다. 씨. 그런데 한 해 동안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심었을까?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얼만큼 복음의 씨를 뿌렸을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입장에서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얼만큼 복음씨를 퍼뜨렸을까, 꼭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복음의 씨를 얼만큼 퍼뜨렸을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씨를 내가 얼만큼 뿌렸을까?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도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강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쉽게 전도가 안 됩니다. 쉽게 전도가 되면 이건 예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외라고.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꾸준히 심으면은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씨앗인데, 순종도 씨앗인데 내가 얼만큼 주님 명령에 순종했을까? 또 교회 가는 일에 내가 얼만큼 협력했을까? 그리고 요즘 카톡 많이 주고받는데 카톡도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르면 좋은 씨가 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전하면 이게 악한 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카톡 많이 주고받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는 카톡 주고받을 때 감정적인 것을 아예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공적인 거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가능하면 짧게 딱 하고,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그래서 이걸 가장 도움이 되고 유용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든지 글 쓰는 건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과 수고 모든 것이 좋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심문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종도 덕두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악을 심으면은 악을 반드시 거둬요. 사사기일장에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은 70명의 왕의 엄지가락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그대로 당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정확히 죽임당하잖아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신문대로 거둡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데 어떻게 찾는지가 이 문제인데, 성경 시편 126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뿌린 것은 씨인데 거두는 것은 단입니다. 그래 보니까 밀 2대 심으면은 67대 정도 나온답니다. 밀 2대 심었는데 67대. 귀리 3대 심으면 80대가 나온답니다. 보통 옥수수 7대 심으면 120대가 나온답니다. 씨를 심었는데 엄청 거두잖아요. 문화 비워보면 한 문화가 한 300만 원, 500만 원 되는데 한 문화당 도시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너무 적은데 열매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겨자씨가 심어지는데 이것이 큰 나무가 됩니다. 한 2m, 3m 되는 나무가 되거든요. 우리가 심는 것은 너무 작은데 거두는 것은 엄청 큰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제 마음도 좀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손도 펴서 훨씬 더 많은 씨를, 좋은 씨를 뿌릴 각오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 5절입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아무 일 안 해요. 자기 살을 먹느니라. 이게 놀고 먹으면은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집안 식구도 같이 망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하고도 그저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면서 계속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바람잡이밖에 안 됩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러 나으니라. 두 손 다 잡지 말고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은 펴라. 한 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손을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 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뿌리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되 꾸준히 뿌릴 때 저 위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악을 행하는 사람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시대고, 선 행하면은 그 선이 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교가 되어질 때 그 성교 되어지는 거기에다가 물질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것이 새끼 쳐서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봉디 정도가 아니라 막 기하급수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 있는 특별한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교회당 지을 때 헌금하신 분 예를 들어 봅시다. 1,00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울교회당 지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1,000만 원 헌금해놨으면 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식구들 모일 때마다 이자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0만 원밖에 헌금 안 했는데, 1,000만 원밖에가 아니지, 1,000만 원이나 헌금했는데 이것이 있잖아요, 짝짝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연결돼 가지고 이게 연결고리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전국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상과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버렸는데 아주 엄청난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7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 귀한 자에 따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술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슨 발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6장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복음 전하는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겁니다.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2절 끝에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입은 둥근 장 같고, 우리는
구원의 잔을 마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배가 두둑해요. 잘 먹었어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밀단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정말 단을 거뒀는데 많은 단을 거둔 겁니다. 열매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많은 단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밀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씨는 죽어야만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덜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덜 맺었어요. 내년에 좀 더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어떤 씨를 심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반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주님이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국내와 해외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